저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네, 한 가지 이기는 자가 되는 열쇠, 비결, 힌트라고 하면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 가운데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가지고 주님과 많은 기도 가운데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기 상하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기 상하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기 상하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의 연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실패도 했고 좌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훈련받아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할당받았습니다.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악한 원수와 싸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분깃으로 몫으로 할당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볼 때 이스라엘은 거의 한 350년인가요?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다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룻기에서 그런 어둡고 암울한 비참한 역사 속에서도 밝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이방인 과부가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룻기 이야기가 아니고, 룻기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보아스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구속받고 보아스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남편으로 얻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중심 사상이죠. 이제 사무엘기 이제 상하에 와서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또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들여져서 그는 그 어두웠던 하락해가는 제사장 진부하고 쇠퇴해가는 기울어져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사사로서 신실하게 공정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신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왕국을 가져오도록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사무엘기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와 기록 시기와 배경 장소 다루는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기 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25장부터 31장 그리고 사무엘기 하 24장은 그 뒤에 있었던 신언자 나단과 갓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기상 25장에 그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1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죠. 기록 장소는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루는 기간은 주전
1171년부터 주전 1017년까지 약 155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된 5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한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주된 인물들이 나옵니다. 로마 숫자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기 상하의 주제 및 중심 사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길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멘. B번 중심 사상을 한번 읽어보죠.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려면 사람이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제자매님들, 육체되심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되시고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원칙이죠. 이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사무엘기 이 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요. 가나안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은 땅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짐승들을 잘 키우고 좋은 산업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구약시대에.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려면 사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앞에 언급했던 엘리, 사무엘, 사울, 요나단, 다윗, 이 5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동력하는지를 긍정적인 방면에서 부정적인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죠. 그러나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엘리와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면에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고요. 절대로 엘리와 사울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1, 2, 3, 4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예시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엘리와 사울의 역사를 통하여 예시된다. 2번, 육체되심의 원칙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에 대한 개인적인 누림과 관련이 있다. 3번, 사무엘기 상하에 있는 예표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해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4번, 사무엘기 상하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누린 좋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몫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될까요? 아까 형님 교통하신 것처럼 은혜로서 누려야 됩니다. 또 왕국으로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연구 11기 상화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면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누렸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전진해서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고요.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를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누린 좋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하, 원래 이 책은 한 권입니다. 사무엘기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상하로 나누었죠. 크게 이 책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관한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뒷부분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역사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무엘기 상하 내용은 줄거리는 대충 아시죠? 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자녀가 없는데 그의 또 다른 그의 남편 엘가나의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격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뭐 한 2-3살 때쯤 보냈겠죠. 그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의 제사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엘리는 그 제사장 직분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형편없었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오면은 그 갈고리로 콱 찍어가 솥에서 찍어가 굵은 거는 딱 꺼내가지고 입마에 포켓하고 그 다음에 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가 이걸 알았지만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왜 나에 대한 이 제사장 직분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보다도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너희 집안은 더 이상 이 직분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도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공평하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한테 뭐 소나 나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뭐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야,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저 모양 저 꼴이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의 어떤 면에서의 그 실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대단합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베냐민 지파입니다. 원래 야곱, 이스라엘이 예언한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왕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처음부터 왕이 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마 잠시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왕이 되게
하실 의도로 그에게 기름 부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또 아주 사울이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육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육체를 극도로 미워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데 그게 바로 육체를 상징하는 아말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 아각 왕과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만 처리했죠. 이로써 사울은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육체를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분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유다 지파에 속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많은 공과를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공과를 배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마다 무슨 소리가 여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때쯤 되면 하나님 날 기름 부으셨지. 나도 왕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사울보다도 더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창을 확 던져가지고 했는데 다윗이 피하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왕국 안에서의 합당한 질서를 그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은 비극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의 왕국을 강하게 세웁니다. 다윗에게 정말 좋았던 것은 사울은 자신의 군주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도 미웠지만 요나단도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놈아,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집 하면 멸망한다. 과연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형제 자매님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자기가 이 왕국의 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윗에게는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갈망했죠. 사무엘상 하 7장에 그 말이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가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뭐 이 결정 연구는 안 하니까 그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다윗조차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한순간에 다윗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의 신하들은 전쟁에 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낮에 성 위에서 쭉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시킵니다. 그의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치열한 전투 거기 보내서 죽게 해라. 편지 써서 보냅니다. 와, 간음하죠. 살인하죠.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막 다 깨어버립니다. 남의 아내를 훔쳤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 방종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와 근친상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벼르고 벼르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한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원인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도 많은 이방 아내들을 두잖아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왕국은 분열되고 그 열매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그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숫자 4번에 사무엘기 상하에서 좋은 땅을 누리는 것에 관해 주된 5 인물이 주는 교훈들. 아멘. 주된 5 인물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엘리,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 사무엘이죠. 그죠? 그는 나시린으로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갖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좋은 땅을 대한 누림을 극도로 누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좋은 땅 안에서 딱 한 가지를 빼놓고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죠. 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원래 사사가 되려면 그 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가지고 능력의 영이 충만함으로써 사사들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방식으로 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떤 유명한 대형 예배당의 목사님들이 성직을 세습시킵니다. 근데 더 잘 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형편없어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무엘은 좋은 땅 안에서 충만히 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나단이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울이고 요나단이고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A, B, C, D, E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 백성의 하락 가운데 엘리의 실패는 진부한 제사장 직분의 쇠퇴를 가져.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봉사는 신선해야 됩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심지어 젊어야 됩니다. 엘리는 낡아졌습니다. 늙어졌죠. 우린 주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비워드려야 되고 신선해야 됩니다. 엘리 시대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뭘 차고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은 집회 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개요를 어릴 때는 반복해서 말할 수 있지만 더 성숙하면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은 집회 때 뭐 하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또 엘리의 실패는 자기 아들을 엄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B번 읽어봅시다. 나시린의 서원 안에서 사무엘의 사역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신탁을 위한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왕의 직분을 가져온,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10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이 그의 왕국이 되리라고 예견했지만 다윗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 좋은 땅 안에서 요나단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도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과거의 사역과 최신의 사역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포항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력그룹을 실행하자고 2년 동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안 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신의 사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D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육체에 속한 생활은 신성한 통치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못 오게 했으며 그로 하여금 왕의 직분을 상실하게 했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좋은 땅 안에서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극도로 누려야 되고요, 사무엘과 같이 누려야 되고 다윗과 같이 누림으로써 왕으로서 다스리는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주국을 관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하니까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번입니다. 다윗의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보장했으며 그의 방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직분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앞으로 다룰 내용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좋은 땅 안에서 우리는 그 땅을 누려야 됩니다. 극도로 누려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까지.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 전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겁니다.
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정도의 그리스도인가? 이거 오늘 집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부분을 우리가 참되게 만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주님 오실 때 보상하도록 들어갈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질 때문에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보장했으며, 무엇이 보장했냐? 그가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고 십자가의 공과를 배운 그것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의 왕의 직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방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직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기 상하와 같은 놀라운 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